여러분 안녕하세요.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권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골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TV에 코미디 프로 중에서 서수남과 하청일 씨가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일명 키다리와 땅다리가 있었죠. 그게 제가 이제 몇 살인지를 대충 말해주는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서수남 씨는 키가 컸어요. 하청일 씨는 키가 작았어요. 둘이 서 있으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한 명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한 명은 되게 작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땅에서 보면 두 사람이 키가 차이가 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렇죠?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높아 보일 수도 있고 낮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낮은 형제, 부한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뭘 기준으로 그렇게 나눴나 봤더니 돈을 기준으로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생각해봐요. 처음부터 시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두 가지 유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째는 돈이 없어서 시험 드는 유형. 그걸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비천한 형제라고 얘기를 해줘요. 돈이 없으면 자기가 비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돈이 전부가 다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저만 봐도 그래요. 돈이 없으면 기운이 빠져요. 누구 만나면 곤란해요. 그게 시험이에요. 돈이 없으면 없지 왜 그렇게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한자의 경우에요. 돈이 많은 유형.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을 뭐 했다고 하죠? 성공했다라고 말하죠. 사람의 평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사실은 그 남들 말고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생기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다 남보다 옳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착각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거지 남보다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봅니다. 물질이 없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든지 돈이 있다고 거만해지든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에 돈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믿은 사람의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거기서 자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 가장 높은 기준에서 지금 현재의 높고 낮음을 봐야 되겠어요. 상대적인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절대적 관점에서의 높고 낮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얘기합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가장 높으시고 가장 부유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과부나 고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힘이 없고 가장 경제력이 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세요.
가난한 자를 절대로 천대하지 않으시고 낮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생각해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부유하신 분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생각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말구유로 태어나셨고 목수의 자식이 되셨고 아버지가 없이 소년 가장으로서 자기 생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시면 그걸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재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물질뿐만 아니라 성취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이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는 생각을 바꾸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정말로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봐요.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야고보 보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짧게 한 줄만 얘기해요.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자에 대한 경계는 한참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가지면 시험거리도 많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니 높아진 걸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낮아진 걸 자랑하라 얘기해 주세요.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선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요. 부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부유함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게 말라버리는 풀과 떨어지는 꽃과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제가 어느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참 재산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물질을 관리해 보니까 돈이라는 게 신기하게 집어넣으면, 금융재산이라는 게 집어넣으면 신기하게 없어지더래요. 집안이 달린 것처럼 달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물질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아니라 내게 잠깐 맡겨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봐요. 영원한 앞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내 생명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게 되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얘기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요새 평균 연령이 80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수고하였죠. 고달프죠.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좀 즐길만 하면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벌써 이제 중년인데 젊음이 어느새 후딱 지나가 버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은 또한 저를 젊다고 하는데 그 젊음이 또한 후딱 지나가 버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얘기해 주세요. 지혜로운 게 뭡니까? 그럴 때 내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적든 많든 그 시간도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겸손하며 온전하게 나에게 맡겨진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고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가 나요.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어느 유명한 기업인을 봤어요. 기업을 세우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공장에서 잠만 자고 맛있는 거 못 먹고 햄버거 먹고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기업 중역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은퇴하고 지금까지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살리라.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하루 종일 아내 옆에 있었대요. 밥도 집에서 먹고 시간도 계속 아내 옆에서 같이 보내려고 하고 아내가 하루는 정색을 말하고 말하더랍니다. 이제 밖에 좀 나가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 물질을 벌기 위해서 골몰하지 맙시다. 하나님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만큼 감사하면서 누리며 삽시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인생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낮은 자를 위해서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그러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 영원히 부유하시며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도록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에 너무나 많이 속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이 많다고 자랑하기도 했고 돈이 없다고 의기소침할 때도 많았습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성취를 바랬는데 일이 좀 잘 되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일이 안 되면 삶 맛이 없다고 말하는 미련한 모습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가 그래프처럼 들쑥날쑥한 성공과 물질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변하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